샬롬. 3월 25일 화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암송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네 본문을 풍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은 설교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본문 출애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6장은 성막 건축에 나타난 풍성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채우신 자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를 통해서 거룩한 처소가 세워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너무 풍성하여 오히려 그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넘쳐났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참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며 영적 풍성함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없이는 어떤 영적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내적 변화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지혜로운 삶이 가져오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자는 그 말과 행실에서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실한 노동, 정직한 말, 선한 조언 등이 모두 의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특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의로운 삶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생명을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율법에 부합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은 좀 더 설교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술 취한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알건대 자제력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이 아닌 술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고 자신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드시지만 계속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쁨이 없지만 그저 그런 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더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보다는 원망과 불평, 짜증, 미움이 더 많은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나요?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선포예요. 감사는 하면요. 감사한 것들이 보이고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흔히 복종이란 단어를 좀 굴복하는 것처럼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부부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은 일방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모델로 한 관계라는 거예요. 또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건 아시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드러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결단을 내립시다. 우리의 일상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15분만 좀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러면서 그 15분 동안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다시 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한 가지 구체적인 섬김, 나도 나를 그리스도처럼 낮추는 한 가지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넷플릭스로 유튜브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 세 가지를 한번 메모해 보는,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감사일기를 한번 써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